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그 명예 남자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염경호 안수집사님 내외에게도 신방할 때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분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느냐? 우리 교회 오신 이후에 느낌이 어떠신가? 이걸 꼭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읍교회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셨대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그냥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고 또 예배 이렇게 드리고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우리의 이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교회의 또 이런 분위기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그분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아주 자기 귀에 잘 들리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왜 중요하냐면 뭐 자랑이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교회 분위기도 좋고 다 사람도 좋고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잘 선포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일평생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럴수록 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진급 우리 졸업 예배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까지 진급하고 졸업인데 이제 그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축소시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뭐 더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사진을 쭉 역사를 보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커서
8년, 9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됐고 사회 진출했고 또 이렇게 진급하고 올라가고.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 아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커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전체 우리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50년 가면 50년 후에는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이제 이 진급 졸업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그런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 부자되기도 유년부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여기 학생들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무슨 큰 기업가가 되고 또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 이것이 근거가 돼서 정말 성경적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적 부자 되기 네 번째 시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 물론 이게 이론적입니다. 무슨 방법을 장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본적인 틀이 튼튼해야 그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버는 거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야말로 성경적 부자되기. 성경에서 올바른 이 돈 버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은 가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가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오전에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누구와의 관계가 맺어집니까? 엄마, 엄마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응애하고 두 번째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됩니까? 형제 관계가 생겨요. 응애 첫 번째 나고 응애 두 번째 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걔네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응애한 애가 벌써 커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응애했어. 이게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이런 모든 혈연 관계죠. 그런가 하면 뭐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 또 정치적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이게 직간접으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먼저 맺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성경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에서 나는 너를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세상 말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점수를 얼마나 따고 들어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다면 나머지는 다 만사 형통이고 만사 오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을, 다른 사람은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나라가 이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많이 가진 자들은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큰 소리 치는, 또 못 가진 자들은 상대적으로 좌절감이나 박탈감 속에서 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현실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과 재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냐, 나머지 재물이 먼저냐, 모든 것이 먼저냐, 이 위치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주인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적용하는 자가 은혜요, 적용하는 자가 축복이요, 적용하는 자가 정말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시고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본 거예요. 그만큼 재물의 힘은 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같이 놓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두 가지 다를 섬길 수가 없다. 나를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태도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먼저가 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시작.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기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그렇게 믿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오히려 그게 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 한 8년 5개월 했는데요. 부목사 때는 책임이 부목사에게 없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담임 목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래, 열심히만 하면 돼요. 성실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이 구역이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어떤 사고를 쳤어. 그러면 결국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 담임 목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목사 끝나고 담임 목사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모두가 다 담임 목사 책임. 과거에는요, 이 여름에 되면 청소년들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꼭 가면 여름이니까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요. 근데 바닷가로 가면 꼭 하나씩 이 사고가 나요. 근데 그 물에 떠내려갔다든가 아니면 물속에 빠져서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사고 나는 집안에 부모님이 누구냐 믿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막 경찰서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재물도 해가지고 이게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목사님, 부담이 심해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 없죠.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도 이것은 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이러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불법 정치자금 받고 자기 아들이 돈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뭐가지 잘렸잖아. 어떤 사람.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뇌물, 서민들의 카드빚, 노조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 집단의 시위 등등 언론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회 문제나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모두가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자기도 탈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최고의 선으로 추구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이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도 더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가야 합니다. 그 어떤 예민함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각에 예민해져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급하다고 먼저 하는 것 보면 가만히 들어가 보면 별로 안 급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급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이 뭐냐, 덜 중요한 일이 뭐냐, 급한 일이 뭐냐, 덜 급한 일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기초예요. 자, 잠언 13장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어떤 속임수나 착취,
도둑질, 사기, 뭐 이런 단번에 끌어들인 재물을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을 얘기하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재물은 손쉽게 얻은 만큼 손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손으로 모은 것은 그만 노력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은 것은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실과 정직함으로 번 돈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입에도 내지 마세요. 물론 그 속에 뭐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어떤 정직함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같이 벌어요? 예? 여러분, 개는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는 뭐 잡수시는 거 보면 뭐 이것도 잡수시고 저것도 잡수시고 뭐 닥치는 것 잡수시는 거 많아요. 예? 그런 걸 목사님 저는요 잘 살펴가지고요 개를 이렇게 잘 좋은 것만 먹도록 합니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다 살피는 거니까. 제가 그 애견을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같이 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어떻게 개같이 버냐 그 말이에요. 개같이 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을 팔고 불법으로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해서 돈을 번다든가 사람을 마약 같은 거는요, 여러분 생각 밖에요. 우리나라가 마약이 일반 사람들에게 얼만큼 퍼졌는지 그 어떤 통계에 나왔어요. 그 통계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이게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하면은 뭐 법에 걸리고 그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마약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약이에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돈을 번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죠. 그렇게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결과 중심으로 보셨다면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그런 과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의 고난도 그냥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니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데 부자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복음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벌어들인 수입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심리로 벌어들인 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돈, 투명하고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금 계산서를 속이기보다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되 최고의 서비스 정신으로 승부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 중에 먼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그 중에서도 알뜰하게 저축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진정한 재테크 챔피언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돈 문제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챙기고 등등 그러면서 주일이면 교회 와서 거룩거룩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결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아니, 정직한 것이 이게 바른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정치, 사회 이 구조 속에서는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정직하게 돈을 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당한 일이에요. 떳떳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돈을 버는데 가장 기본적인 또 요소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에서 알아주죠.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땀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살려는 그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이제 힘든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주가도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못 들어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은 해야 되겠고 또 일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노동 수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적당하게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충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할 수만 있으면 적당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도 보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휴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그 표 받으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노동은 하나님 주신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태만함이 회사에 만연하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져서 회사는 언젠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22절에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눈가림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디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통하는 거예요. 성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가 성실이라고 써붙인 사람들이에요. 네. 얼마나 좋아. 여기다가 마스크에다가 성실이라고 다 써붙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마스크를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성실, 박성실, 김성실. 예? 그걸 굳이 붙이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을 앞세우면 재물은 따라온다. 시작.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지나친 욕심이나 탐욕을 버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논리로 말하면 욕심은 뭐를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다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투자하건 뭘 하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리면 결과만 가지고 논하고 과정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사람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시지만요, 고속도로가 쫙 뻗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다 보면 막 속도를 더 내게 됩니다. 속도를 더 내게 돼요. 근데 그 속도의 감각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속도를 내다 보면 그 속도에 대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게 돼요. 그게 뭐냐?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도 욕심의 그늘에 묻혀서 그냥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이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러죠. 욕심이 차기 시작하면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거냐? 아니라 욕심이 가려져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분별을 못한다. 제가 유튜브에서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 연세가 될 때까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당신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이 거의 먼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돈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욕심을 경계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욕심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것이 과욕이죠. 욕심이 많은 것을 과욕이라고 그러죠.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식이라고. 술을 많이 먹는 게 과음이라고. 아까 얘기처럼 속도를 많이 내는 게 과속입니다. 과속 딱지됩니다. 과음,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서 죄를 짓게 돼요. 또 과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식하면 배탈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과하면 이 시야가 좁아지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 욕심이 과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 그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용의 대상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같은 사시지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랑이냐 사용이냐. 다른 거는 사람은 다 사랑해도 되지만 돈은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돈 때문에.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돼야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악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참 기쁨, 참 만족이 돈과 재물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땅을 파겠습니까?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차를 타겠습니까? 목적과 원칙이 없이 달리는, 목적과 원칙 없는 이 달리기는 중도에 하차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5 그 킬로미터를 계속 달리는데 자기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속도를 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또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게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과 원칙을 지켜야 그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소한 일을 시작할 때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이 돈벌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지하게 묻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경제적인 또 돈을 버는 목적, 그것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신 재물을 이웃과도 나누는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